주 안에 복된 한 주간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선의하는 은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인생은 감격적인 역전 드라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4절에 보시면 다윗을 잡으러 라마에 왔던 사울이 옷을 벗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예언을 하면서 종일 종야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라는 것은 단지 벌거벗은 몸으로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속뜻은 왕권을 상징하는 겉옷을 벗었다는 것인데 이는 곧 왕위의 폐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직의 폐위. 그리고 사울이 옷을 벗고 종일 종야 땅바닥에 누워 예언을 했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채통을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의 사자들은 누구를 잡으러 왔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의기양양하게 왔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즉 다윗을 잡으러 온 그들이 오히려 붙잡힌 형국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게 되는 의문 중에 하나는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과 또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이 두 가지일 것입니다. 이 의문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이기도 했습니다. 하박국서 1장에 보면 왜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환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시기만 하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나옵니다. 또 이는 시편 73편에 시편 기자가 거의 실족할 뻔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의인이 고난받습니까? 왜 주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 73편. 저는 그것 때문에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73편입니다. 성도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당하는데 악인은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고난도 재앙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가 많다 이겁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자의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을 볼 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 도망을 다니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사울은 계속해서 떵떵거리고 의기양양하게 다니느냐?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여기까지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의인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의기양양한 악인을 어떻게 졸지에 낮추시는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결말을 보기 전까지는 의인이 환난당하는 것만을 보고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연출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드라마의 초반에는 어떻습니까? 원수가 성도를 이기고 악인이 잘 먹고 잘 사고 악인이 그저 형통하고 의인은 믿는 사람들은 그저 고통당하고 환난을 면치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역전의 드라마를 쓴 역전승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TV를 꺼버린 사람은 짜릿한 역전의 감동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한일전을 하는데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만큼은 축구에서 이겨야 되는데 2대 0으로 지고 있다. 후반전 시작됐을 때 기분 나빠서 예를 들어가지고 후반전이 끝나기 15분 전에 껐다. 아유 기분 나빠. 집에나 가야지 하고서 껐다. 근데 그 사이에 3골을 집어넣어가지고 역전승을 이긴다. 그럼 그 TV를 끈 사람만 후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TV를 꺼버린 사람은 짜릿한 역전의 감동을 느낄 수 없듯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자는 감격적인 역전의 순간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망할 것 같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기세등등하던 의기양양하던 악한 자는 패배와 수치를 당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경건한 성도들이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 문제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고 그 상황만을 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역전승을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저 천국을 바라보고 시온을 소망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최후 승리는 이미 주님께서 성도들의 것으로 확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믿으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주의 말씀 듣고 오늘도 일평생 주님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반드시 주의 언약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우리 성도들은 인내의 대명사입니다. 성도는 인내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이 정말 고통스럽고 굉장히 긴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환난 받는 것이 경한 것이고 그것이 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참고 견디기만 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천국이 우리 심령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며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저 천국을 바라보고 시온을 기어달며 새 예루살렘 도성인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소망 중에 인내하며 주의 의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달려나갑니다. 운전자를 붙잡아 주시고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늘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흥왕케 하여 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특히 마음의 심지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궁휘 되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저를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